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자 바울은 그의 과거에 자신의 전적을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다고 조폭이라든지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정말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가 누군가를 핍박하는 그런 삶이 된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그 결과는 누군가를 죽이고 핍박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본성이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악당들 이런 사람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있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들도 그런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너무 큰 나머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되고 다 없애야 되고 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마음에 올인을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쩌면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그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그런 일인데 계속해서 파괴적인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괴적인 결과를 하나님 보실 때에도 파괴적인 결과가 낳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결과는 파괴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또 어떤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고 그렇게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양의 습관 중에 결투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의 오랜 관습 속에 결투. 저런 이제 칼을 들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도 보신 적이 있을 거고 또 서부 영화 이런 거 보시면 총 들고 딱 서서 손 누가 빨리 빼서 딱 쏘는지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저도 어릴 적에 그런 영화 서부 영화 많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결투가 그 미국이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저렇게 있어진 문화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가 오래입니다. 서양 중세 유럽 귀족과 기사들은 자신의 명예 혹은 이를 핑계 삼은 그런 어떤 싸움을 벌일 때, 분쟁이 생겼을 때 그렇게 1대1로 칼로 맞서 싸워서 이렇게 누군가를 먼저 죽이고 하는 그런 싸움이 종종 있었는데 이것이 어떤 결투라는 이름으로 해서 공공연하게 또 그렇게 죽은 일에 대해서는 크게 법적으로 책임을 지우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참 죽은 사람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투, 이런 싸움은 보통 사람들 중에서 일어나는 것보다도 유명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이름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일에 휘말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유명 과학자, 그리고 유명 문호, 정치인들,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결투를 신청하거나 결투 신청을 당하는 그런 일이 종종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말하자면 기분 나쁘다. 왜 나를 모욕하는 거야 해서 모욕죄 이런 걸로 고소하는 그런 고소가 많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그런 것을 결투 신청으로 그렇게 대신을 했습니다. 대개 이렇게 되면 서로 형식적으로 정말 죽이고 싶고 또 죽고 싶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 속에 있는 이 억울함이나 내가 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개는 서로가 좀 적당한 선에서 화해해서 싸우는 신용을 하다가 그치고 해서 그냥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한쪽이나 너무 화가 난 경우에는 정말 죽이는 사태까지 그렇게 갑니다. 1804년 미국 부통령입니다. 에런버라는 부통령이 자신에게 무례하게 행한 국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에게 결투 신청을 했습니다. 이 해밀턴이 좀 실수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투장에 왔는데 이 국무장관 해밀턴은 자기 아들이 결투 중에 죽은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부러 총으로 쏠 때 빗나가게 쐈는데 이 에런버가 너무 화가 풀리지 않은 채로 그냥 그대로 쏴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났습니다. 부통령이 국무장관을 그렇게 결투를 해서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났습니다. 링컨 대통령도 젊은 시절에 상대방을 조롱하는 시나 편지를 이렇게 써서 길거리에 이렇게 사람 많은 길거리에 다니는데 뿌리거나 하는 그런 행동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842년도에 스프링필드 저널에 익명으로 기고를 했는데 아일랜드 태생에 허영심이 좀 많아 보이고 호전적인 정치가 제임스 쉴즈를 조롱을 했습니다. 익명으로. 그런데 그 기사를 보고 분노한 쉴즈가 이걸 누가 썼는지 알아보고 링컨이 썼다는 것을 알고는 결투 신청을 했습니다. 링컨은 이것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투 신청을 하면 이걸 이제 피하는 것 자체가 너무 비겁한 사람이라고 취급받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싸울지도 선택하라고 해서 이제 칼을 선택하고 교관 출신한테 연습도 하고 훈련도 받고 그래서 그 결투장에 나갔는데 싸우기 전에 주변 사람들이 극적으로 만류해서 그렇게 실제로 싸움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당시 변호사들, 언론인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 서로 막 감정이 이러다 보면 이런 일에 휘말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 푸시킨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이 한 문장으로만으로도 이 사람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 사람도 평생 20번 가량의 결투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당하기도 하고 자기가 신청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결투 때문에 죽고 말았습니다. 상대방의 총을 맞고. 자, 이런 모습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남을 죽이게 된다는 것, 남을 해치게 된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내 의, 내 명예, 내 자존심 이런 것이 살아있으면 그걸 건드린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독이 나옵니다. 원한을 품게 되고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조차도 내가 그것이 너무 과하다 보니 그것이 자기 의가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확신,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잘 믿으려는 사람인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원수 갚는 사람이었습니다. 원수 갚는 사람.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비로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변화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이후부터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예, 은혜가 풍성하게 바울의 삶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를 비난하든 거기에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막 뿌리채 흔들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 사람에게 원수 갚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원수 갚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 그 은혜를 갚는,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데 그 은혜를 갚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려면 내 안에 있는 은혜를 먼저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은혜로 충만하십니까? 누구에게는 은혜를 많이 주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은혜가 적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 이 사실이 은혜인데, 이것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은혜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지금 앉아있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 은혜가 다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발견한 은혜인데, 이 바울이 발견한 은혜는 지금 우리에게나 아니면 아직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까지도 다 이 은혜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류는 다 이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단지 발견했느냐 발견하지 못했느냐, 깨닫느냐 깨닫지 못했느냐,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상태에서 주님을 발견하지도 못했고 죄를 회개하지도 못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고 하는 이 은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직 저기는 나를 알지 못하고 회개도 안 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 그를 위해서 가장 존귀한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이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정말 은혜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넓고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저마다 인식하는 깊이와 넓이 다 다릅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가슴에서는 별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 하나 발견하고 나서는 너무너무 기쁘고, 이 사실 하나 발견하고 나서는 내 인생의 지금까지 모든 여정들을 다 회복할 수 있을 만큼의 값진 은혜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내가 너를 꼭 사랑한다,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라고 확증해 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네가 잘해서, 네가 내 잘 믿어서 그렇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너는 여전히 죄악 중에 있어도, 여전히 너희가 아직 죄인일 때 내가 먼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의심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누구도 줄 수 없는 그런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왜 은혜입니까? 왜 그것이 은혜입니까?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제물, 대신할 수 있는 대속물이 사람 중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대신해 죽을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죽어주고 나서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의인이 계신가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사람은 사람이 대신 죽어서 죄를 해결해 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는 분이 오셔서 그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매길 수 없는 가격, 가치, 이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자격을 가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 땅에서 고난 당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푹 젖어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아는 은혜, 이것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는 더 알 수 있습니다. 더 깊이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은혜, 제가 느낀 은혜보다 더 많은 은혜를 느끼신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은혜는 더 있고 더 깊고 더 넓습니다. 이 은혜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주님 앞에 내 모든 인생을 드릴 수 있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어떤 길이라도 불평하지 않고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이라도 원수처럼 여기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비밀, 이 은혜의 무한한 비밀을 발견하셔서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풍성한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렇게 하던 인생에서 이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평생에 이런 고백을 하며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위해서 그렇게 내 삶을 드리며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있는 미움들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걸리는 사람 있습니까? 용서 못해서 그냥 어떻게 한번 기회만 되면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런 사람 있습니까? 결투 신청할까요? 해가지고 막 한번 하고 싶습니까? 이 마음, 내 안에 원망하는 마음, 억울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 모든 마음 은혜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진짜 나올 때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채워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은혜로 낮아지고 겸손해서 은혜가 흘러들어와서 나에게 잘 고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은혜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